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주님의 생명의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원하셔서,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그 고백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떨어진 말씀이 정말로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삶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가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현실의 벽 앞에 주저하고 좌절하였던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중고등부 유틴즈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았죠?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기분이 우중충합니까? 네. 기쁨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유틴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날인지 알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무슨 날이 있었죠? 6월 25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날입니까? 화요일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끔찍한 비극의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이 시작된 날이 바로 6.25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정전 국가이고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여러분도 휴대폰으로 계속 그 무슨 그 재난 그런 거 봤잖아요. 북한에서 뭘 자꾸 날려 보내고 오물풍선인가요? 그런 거 보내고 있고 또 잊을만 하면 미사일 쏘고 또 잊을만 하면 무슨 위성을 날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얼어붙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적인 그런 통일을 원할 텐데 현실은 그런 우리의 바램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나라, 민족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늘 똑같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시는 유틴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가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여러분이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네, 책 제목의 이름처럼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0km 떨어져 있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의 왕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과 11절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먼저 처음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룰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마지막 11절 마지막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높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대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암살이라든지 이런 위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왕이 먹는 포도주, 음식을 관리하는 그 신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자리를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당시의 왕의 그 포도주를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고 그만큼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동족들이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남아있는 그 동족들은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토록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비록 그의 몸은 조국에서 한참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늘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최근에 혹시 뭐 울어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영혼이 최근에 울어본 기억이 있니? 영혼이 눈물을 잘 안 흘릴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눈물 흘려본 친구 있어요? 아니면 뭐 나는 보통 어떤 때 눈물을 흘린다. 뭐 드라마 보다가 눈물의 여왕을 보다가 뭐 눈물을 흘린다. 뭐 제가 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각자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울고 웃는 것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바울,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뭘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책임을 지거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거나 위기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그 위기 앞에 자기 민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선생님들이 하겠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가 아니라 내가 중고등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수많은 뉴스들,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그 뉴스들 속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의 비극과 절망과 위기의 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런 감각 없이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심코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아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친구들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장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김명기 선생님 어머니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어머니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 중고등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의 사정을 나의 사정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마음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귀한 선생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위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와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정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의 민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모든 민족이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나의 사정으로, 나의 일로,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막막하게 보이기만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 중고등부의 사정이 나의 일이 되어서,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많은 것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비도 오고 시험